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은 죽기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티파이 하신 분이세요. 충성된 증인. 그 다음에 우리 주님만 나오면은 좀 약간 디스크립션이 길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부활의 첫 열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게 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을까? 했을 때 안에서 지금 현재 죽음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라는 건 이제 줄줄이 열매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제 앞으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편 89편 29편에 나온 거예요. 29절에 나온 거예요. 89편 29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지금 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건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보다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사랑과 그리고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이세요. 바로 그분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곳곳에 미치는 곳이 나라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킹덤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미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죠?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다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편으로는 죄인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우리를 갖다가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처음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 갖고 바로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들이 이 제사장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물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세요? 자기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세요.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것은 다른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크리파이스를, 오퍼링을 가지고 나오라니까 전부 헌금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건 우리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온 세상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제단 안에서 전부 다 이게 칼을 맞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전부 다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제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들의 희생 제사를 통해 갖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매너 또한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그게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의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파워로 이기시는 분이 아니고 뭘로 이기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션 영화 보셨어요? 미션 영화를 보면은 선교사가 가갖고서는 그걸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아갖고 죽여갖고 강물에 떠나버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또 올라가요. 결국은 과라니 족속이 전부 다 복음화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들에게 말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뭘로 전달된 거예요? 이들의 아주 죽기까지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이들의 그런 삶에서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왜 우리가 죽이는데 왜 와서 우리 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그들의 지울 수 없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순교에서 우리를 막아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안에서 이런 순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랑으로 정복하시고 십자가의 메시지로 실제로 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검이 뭐예요? 그 입에서 이항 검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양쪽으로 날이 선 검이 로마 병정들이 쓰는 검이 쫙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로마 병정들이 쓰는 그 칼이 아니라 입에서 칼이 나오면 이상하죠.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처럼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폐를 그 골수와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상징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어디서 숨겨놨던 칼을 쏙 해갖고 다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성령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볼지어다 그래요. 사람들이 앉아서 전 봐야 돼요, 그죠?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인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마지막 때에 오시는 분으로 이거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다니엘서에서 따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Son of Man 인자가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장면들을 나옵니다. 그러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근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는 우리 이번 리트리트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그들이 찌린 그를 바라볼 것이며 했는 것은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온 거예요. 스가랴서에서 그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스가랴서 몇 장이라고 했어요? 12장 10절이라고 했어요. 예. 그들이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린 그들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모두는 다 안에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을 우리가 찔렀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그걸 바라보고 애통해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서 자기들의 unbelief예요. 믿음이 없었음을 갖다가 애통해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했을 때 이거 알파와 오메가는 그분이 처음 시작이고 알파는 뭐예요? 알파벳의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분이 처음 시작이고 그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그런 것들은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완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전능자라 이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하셨던 거 처음 시작하셨고 마지막 마칠 때까지 그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전능자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그 찬송가 그거 나오죠, 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 할 때 3절에 가면 나오죠, 그죠? 안에서 이 땅에 안 믿는 자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큰 사랑 보여서 우리가 그런 더 겁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환난과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그 인듀어런스, 참음에도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으니. 지금 그들만이 지금 고통받는 게 아니라 바로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지금 그 나라와 그 고통과 그리고 그 견뎌야 되는 그 함께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그 주의 일로 인해 가지고 주의 증거를 인해 가지고 자신은 반모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의 날에 이거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갑자기 비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썼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에 대한 이거를 집에 와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형상이 나타나요. 근데 그 금촛대, 7 금촛대를 봤다 그래요, 그죠? 이 금촛대는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금촛대는 옛날에 어디 가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성막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모르면은 이 다 이게 하나의 상징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에 자비의 장소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럼 바로 이 앞에 커튼이 이렇게 쳐졌어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게 되고 이 안에 뭐예요? 여기가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진설병, 떡을 갖다가 이렇게 놓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다 상징해요. 근데 이 교회가 제사장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와서 이게 서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에서 이 금촛대, 하나님 앞에 섰는 7 금촛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7 교회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촛대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5장 31절, 열왕기상 7장 49절,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7 금촛대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그래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 금촛대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걸어가요.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기억하시는 분? 다니엘서 어디 나오냐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래서 막 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안 타요. 근데 가만히 있자, 우리가 던진 거는 3사람인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그 속을 갖다가 거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다니엘도 전부 어디 쓴 거예요? 바벨로니아 포로에 잡혀갔을 때 쓴 책이에요.